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바른 분별을 저버린 비겁한 판결자, 특별히 빌라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향해서 죄가 없다고, 나는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꼭 예수를 풀어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또 막상 또 그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또 바라바를 풀어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을 내리는 판결의 장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방관하면서 너희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라는 식으로 방치해서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판결의 재판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 빌라도는 양심적으로 보였고 이성적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죄를 찾을 수 없었다고, 그만한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꼭 놓아줄 것처럼 말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함성을 들은 후에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보면 더 비이성적이고 더 악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신은 또한 뭔가 피해갈 만한, 책임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거리를 만들고 모든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전가시키는, 자신은 어떤 뭔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는 책임에서 스스로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나 모든 판결, 모든 재판의 책임은 빌라도가 지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 군중의 함성에는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바라바, 그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말로는 예수가 죄가 없어, 나는 예수님에게서 뭐 특별한 죄를 찾지 못했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예수를 죽이겠다는 이 본디오 빌라도, 바로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참 여기까지 보면은 놀라운 말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고소하고자 뭐 심판을 하려고 해도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홀로,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 잡혀서 정말 지금 법정에 끌려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볼 때 무슨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로마에 반하는 어떤 반역을 저지르고 어떤 선동을 하고 어떤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그런 분으로 보이지는 않죠.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무슨 정치범도 아니고 어떤 군대를 이끄는 무슨 쿠데타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볼 때 어떤 국가 반역죄를 내란 선동을 저지를 만한 죄는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이 맞지 않다. 그들은 그만 죄가 없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이제 어제 말씀해 보면은 헤롯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또 예수를 조롱하고 욕하고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어. 오히려 더 조롱받게 하려고. 헤롯은 뭐고 빌라도는 뭐냐? 빌라도는 로마에서 보낸 전체 책임자 총독이에요. 총독.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 총독을 말하는 거고요. 헤롯은 뭐냐? 그 지역의 그 도지사나 시장 같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 관리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웬만하면 자기가 이런 자기 민족도 아니고 남의 민족 골치 아픈 문제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헤롯에게 돌려보내서 헤롯이 알아서 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또 말하죠. 15절에 보니까 죄목이 없다. 특별히 예수가 무슨 수많은 사람을 살인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큰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예수가 죽임을 당할 만한 죄는 없다라고 또 듣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질이나 하고 매를 때리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일단 잡혀온 게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만큼 보낸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 인정해 준다는 차원으로 매질을 하고 풀어주겠다. 아마 빌라도가 정말 이렇게 하고 끝났다면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또 역사의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죠. 18절, 19절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없애시오.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도 원래 헤롯과 빌라도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앞두고는 막 둘이 서로 연합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무슨 단체, 무슨 시민단체, 무슨 연대, 별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단체들이요, 우리 반기독교로 연합하자 그러면 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가 탄압하는데 한번 같이 힘을 모으자 그러면 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생각도 다르고, 이런 바리새인도 생각이 다르고요, 사두개인도 생각이 다르고요, 서로 자기들마다요, 제사장들 다 자기들마다 입지가 원래는 달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죽이자고 할 때는요, 이 막 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약한 영들도 연합이 돼요. 백성들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데 지금 하나가 돼서 지금 막 큰 소리로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바는 폭동과 살인,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있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정말 폭동을 일으켰어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내란 선동, 국기문란, 아주 그냥 쿠데타나 같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뭐 집단으로 살인하고 막 이런 흉악범, 죄인 중에 죄인, 공개적으로 가장 큰 고통과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어. 피를 흘리게 했어. 피를 다 흘리게 했어. 쓰러져 죽을 수밖에. 최고의, 그 사람이 그냥 확 죽으면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죽기까지 그 최고의 고통의 고통을 느끼게 했어. 너무나 흉악하고 정말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그러한 바라바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준비된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죠. 아마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지금 빌라도와 지금 백성들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나는 죄목을 찾지 못했다. 첫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 또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또 말했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 지금 죄가 없어요. 무슨 죄가 있어야 십자가 못 박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함성으로 뭐 외친다고 그게 그냥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합리적인 어떤 무슨 재판과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이미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 십자가에 못 박으라.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몇 번째로 말했어요? 세 번째. 야,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 예수가 무슨 죄가 있냐? 꼭 예수를 변호해 주는 사람 같아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냥 그를 풀어줄 것이다. 죄가 없다. 예수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지금 죄는 없다고 해놓고 사람들이 함성으로 십자가 못 박으린다고 못 박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다.
이 이제 당시 어떤 이 빌라도 총독이고 당시에 황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총독의 권한은 이 이스라엘이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잠재시키는 그러한 권리가 있어요. 그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과 제사장들과 세리와 이 지도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왜 빌라도를 위협하게 되냐? 이들이 어떠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는 총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총독이 좀 뭔가 어떠한 하자가 있다. 그렇게 이 로마에다가 여론을 우리 무슨 청와대 무슨 요즘에 무슨 막 글 올리듯이 민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빌라도가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연임이 안 된다거나 정치적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함성과 또 대제사장들 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면 빌라도는 이성적으로는 아니야.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계속 가기로는 지금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하고 또 누가 데리고 왔어요?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백성들. 이들이 어떤 나중에 자신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돼서 빌라도를 로마에다가 오히려 지금 통치를 잘 못한다는 식으로 민원을 넣거나 어떤 반대 세력이 돼서 자신의 그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도 빌라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정책을 정했는데 예를 들면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은 아닌데 이 국회의원들 생각을 안 받아들였다가는 이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탄핵하면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잖아요. 그런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것은 얼마든지 빌라도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불만이 커졌을 때 그 여론에 악화된 것이 빌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것을 뭐 할까 봐요? 위협할까 봐.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 이 빌라도가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겉으로는 입으로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은 의미로 보면 빌라도도 속으로는 뭐 한 거예요? 계산하고 판단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야, 예수 살려뒀다가 이거 내가 뒷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속으로는 겁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막 불안해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백성들이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버리죠. 사울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죠?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지금 이 빌라도도
자기의 이성으로는 예수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이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야, 이들이 말이야 나중에 나에게 안 좋은 여론을 조성할 텐데, 이 총독자리 이제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지금 로마에 찾아가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가 정말 예수를 알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판결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한 것이죠?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이 빌라도 천하의 죽어 마땅한 놈,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 예수를 죽게 만들어 놓은 사람, 우리도 빌라도를 욕하고 빌라도를 저주하고 세상에 아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역적 빌라도, 가룟 유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다.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빌라도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있고 사람들을 겁먹고 있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뜻에 주변 환경에 그냥 치우쳐서 거기에 그냥 휩싸여 버린다. 빌라도와 똑같은 거예요.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 여기다가 체크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23절에 보니까 못 박으라고 뭐 했다고요? 요구했다.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요구대로. 25절 또 밑줄 그들의 요구대로.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자기 생각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 이들에게 밀란이 일어날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를 그냥 풀어줬다가 백성들이 지금 이 화가 난 여파를 가지고 빌라도 물러가라고 시위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 풀어줬다고 저 빌라도를 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하죠. 빌라도 물러가라, 빌라도 물러가라. 로마에 가서 이거 말이야 데모하면 어떡하지? 황제한테 편지 보내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25절도 그들의 요구대로.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도자이고 총독이고 제일 이 큰 힘을 가졌지만 권세를 가졌지만 힘을 가졌지만 뭐가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많은 유신을 하고 쿠데타를 하고 어떤
청와대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단 하루도 평안한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요? 자기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또 외부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 부하들이. 근데 실제로 그럴 뻔했던 몇 번의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 중령들, 대령들이 또 힘을 합해서 한번 박정희를 또 뒤집으려고 하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발각돼가지고 다 감옥에 집어넣었죠. 대통령이지만 권력을 가졌지만 두렵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빌라도 그에게는 최고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진짜 무서운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들의 뜻대로 넘겨줬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빌라도가 안 죽인다 그래도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여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가룟 유다를 이렇게 미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가룟 유다가 그래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닌가요? 가룟 유다는 잘한 거 아닌가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세요. 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빌라도 예수를 죽게끔 내버려 뒀어요. 재판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빌라도가 받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창피한 역사적 심판입니까? 아마 빌라도가 자기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가서 지구 종말 때까지 계속 이 빌라도는 예수를 죽였다고,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것이 사도신경에 들어갈 줄 알았더라면 빌라도가 과연 예수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아마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빌라도의 모습, 오늘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세상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지만 그의 깊은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입술로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했지만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밀란이 두려워서, 자신의 그 총독 자리가 빼앗겨지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버려 둡니다. 방치해 버립니다. 무책임의 선택을 받고 그는 역사의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빌라도처럼 말로는 선한 말을 하고 다니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와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사람들에게 눈치나 보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도록 진정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